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잠언 3장 11절로부터 26절 말씀, 지혜가 능력입니다.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 법 대신에 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지요. 여기에서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 지혜의 문자적인 의미는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계시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하는 본문을 듣고 해석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속에 적용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지혜로 삼아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신자 되라 하시는 말씀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말씀은 근본적으로 강한 적용성을 가집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대단히 구체적으로 지도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비추어 보았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대해 때로는 징계도 하고 꾸지람도 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일어나는 우리 삶 속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요 현상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신다.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때로 꾸중하시고 때로 징계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실까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대로 만들어지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이 지도할 때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단지 징계와 부끄러움만 받는 것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 은, 정금, 진주, 사모하는 모든 것, 장수, 부귀, 즐거움과 평강 또는 그 이상의 것을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보상으로 얻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렇게 말씀이 지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자가 누리는 복은 대단히 많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최고의 복은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복이다. 생명나무를 가지게 되고
주님께로부터 이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단은 19절로부터 26절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먼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먼저 소개합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운영하는 것이기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 지혜로우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사는 일이 되더라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지요. 잠언은 말씀을 따를 때 근신하는 태도와 집중해야 될 것을 먼저 교훈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근신하는 태도 또 집중하는 것으로 따르게 될 때 이 일에 또한 보상이 따르지요.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목에 장식을 가지게 되고요. 평안한 길을 걸어가게 되며 발에 거치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누울 수 있고 누운 즉 바로 잠에 드는 그와 같은 평안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육체에도 심령에도 공이 일어나는 일이지요. 뿐만 아니라 갑작스러운 봉변을 당한다든지 닥치는 멸망을 어느 날 당하게 되는 이와 같은 난리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것이 둘째 문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으므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그 일 행해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문하는 내용인 것이지요. 여기까지 본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이 말씀 생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단계는 그 말씀대로 잘 살았는지 아니면 어긋난 것은 없는지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지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에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더 뜨거운 간구를 드리기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으로 만들어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 기도하기는 이와 같은 모든 말씀 생활에 진보와 은혜를 주시고 묵상으로든 순종으로든 회개와 간구로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성숙한 신자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 제목은 말씀 생활을 하다 보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친 바와 같이 징계를 당하거나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와 꾸지람을 들을 때 고민하고 방황하는 나약한 영혼을 만날 때도 있지요. 기도하기는 우리의 영혼이 나약한 하초와 같아서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단련된 성도, 성숙한 신자 되도록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결심한다고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신도 필요하고 집중도 해야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꾸준한 말씀 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근신도 하게 하고 집중도 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심만으로 말씀의 사람 되는 것 아니기에 기도하기는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보다 더 성숙한 신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